오늘 주제를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 오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라는 주제예요. 우리 본문 말씀을 같이 한번 읽기 전에 우리의 사명선언문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새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능력이 임하여 제주와 모든 민족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문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들 동일한 사명을 가지시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다 보이시죠? 안 보이신 분은 가져오신 성경책을 보시면서 자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로마서 1장 14절에서 17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내가 빚진 자라.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람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말씀 많이 읽어보셨죠? 로마서. 자, 오늘 전도사님의 설교 주제가 뭐라고 했었죠? 단기 기억력이 되게 좋네요. 예수님을 자랑하라가 이번 주제예요. 오늘 주제.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는 자들이 되기 위해서 전도사님이 조금 한 이야기를 조금 사례로 들고 이제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전도사님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진짜 감사한 사람, 나 이 사람 진짜 내 은인이지 하는 사람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아멘. 미안한데 이제 사람. 나 은결이 믿음 엄청 크게 보는데 이제 사람 중에서 혹시 있는가? 이렇게 하면 이제 또 예수님 막 이럴 수 있거든. 자, 예은 전도사님. 은결이가 참 정직하다 보면. 내가 뭐 주고 싶은데 주머니에 휴지밖에 없어가지고 미안. 뭐 여기 사탕인데 이거 언제 있었던 건지 몰라서 주기가 좀 그런데 우리 은결이에게 내가 사랑을 줄게요. 자, 우리 또 뭐 당연히 뭐 저나 이제 우리 하수 선생님들 얘기하고 싶겠지만 당연히 저도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 마음. 그런데 그렇다면 우리 빼고 있는 사람, 우리 은혁이 혹시 가장 존경하는 인물 있어요? 내가 이 사람 좀 내 롤모델이고 이 사람 진짜 난 이 사람 가슴에 기리고 싶어 이런 사람. 중학교 1학년 때 다니는 선생님. 혹시 이유를 물어봐도 될까? 그냥 제가 좀 힘든 일이 좀 많았었는데 그때마다 먼저 저를 좀 믿어주시고 제가 선생님이 꿈을 좀 결정하게 된 가장 큰 길을 마련해 주신 분이라서. 그렇구나. 우리 은혁이에게는 중학교 1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우리 은혁이에게 교사라는 꿈도 가지게 해주셨고 또 힘든 시기에 도움을 주셨던 분이시라는 거. 자, 또 이렇게 꼭 멋진 이유 아니어도 돼요. 그냥 멋있던데요 해도 좋아요. 혹시 또 우리 뒤에서 엄청 깔깔 웃고 있는 우리 은우 형님 이야기하니까 갑자기 뒤에서 흐뭇하게 웃고 있는데 우리 은우는 존경하는 인물이나 좋아하는 인물 있어? 없어요. 오케이. 자, 설교로 돌아갈게요. 없다 보니까 빨리 설교해 주시죠 이런 느낌인데, 자, 우리 오늘은 전도사님이 한 가지 인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주고 싶어요. 사실 전도사님이 어렸을 때는 이 사람 알지? 이런 느낌이었는데 여러분들 세대에 대해서 누구야? 이럴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이랑 여러분의 나이 차이 얼마 안 나긴 하는데 네. 근데 이제 어쨌든 이분에 대해서 모를 것 같아서 혹시 일본 지하철 영웅이라고 하는 이수현이라는 사람을 아시나요? 지금 몇 명 끄덕거리고 몇 명 모른다는데 지금 이렇게 잘생긴 분은 아니시고 이분은 이 잘생기신 분은 우리 이수현이라는 지하철 영웅에 대한 이야기를 한국에서 영화화했어요. 그래서 그 배우분이시고요. 이분 아니시고 이수현님도 훌륭하시지만 이 정도 미모까지는 갖추시지 않고 마음의 미모를 갖추신 분이셨습니다. 자, 2001년에 일본에 한 어떤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여러분이 혹시 2001년 이후에 태어난 사람 전원인가? 전원이네요. 잠깐만, 은혁이 몇 살이야? 몇 년생이야? 8년생, 2008년. 에잉? 맞네. 너네 08년생이지? 야, 너네 태어나기 그러니까 최소 7년 전에 여러분이 태어나기 최소 7년, 맥시멈 더 되죠? 최소 7년 전에 그 일본의 영웅이라고 이제 영웅이라는 대접을 받게 되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돼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 맞네. 25년 전이면 애초에 여러분들 있을 거라 생각하는 게 잘못됐네요. 그런데 내가 좀 착각을 했네. 나도 98년생이면 맞네. 자, 2001년에 이제 도쿄에 시노쿠보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지하철역에. 시노쿠보역에
고려대 학생이신 우리 이수연이라는 학생, 그 당시 26살이었대요. 좀 젊죠. 전도사님보다 2살 어린 상태면 엄청 젊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2001년 자 1월 26일 우리 얼마 안 남았어요. 25주기가. 그래서 그 1월 26일 오후 7시 15분에 이분이 일본에 고려대 학생이지만 일본에 가서 막 이제 뭐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이제 문화를 조금 또 즐기고 또 뭐지 교환학생 뭐 이런 걸로 가셨던 것 같아요.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나서 기숙사로 돌아가기 위해서 이제 시노쿠보역 승강장에서 지하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취객 한 명이 선로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이렇게 타이밍이 너무 좋게 마치 무슨 뭐 해동 것처럼 방금 저 떨어진 것처럼 저렇게 떨어지게 돼요. 무슨 일은 아닌데 이 이야기가 아무튼 일본인인 한 취객이 이제 막 비틀비틀 하시다가 승강장 아래로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근데 하필이면 그때 이 선로의 지하철역에 이제 지하철이 이제 들어오기 시작해요. 근데 그때 이 이수현이라는 사람과 또 당시 사진 작가였던 세키네 시로라는 47세의 일본인 두 사람이 이 취객 한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진입하고 있지만 뛰어들어요 선로에. 그래서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3명 모두 죽게 됩니다. 당시 아까 말했듯이 이수현 씨의 나이는 26살이었어요. 그래서 이 이야기가 뉴스를 통해서 전해지기 시작하면서 일본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왜냐면 이 일본인 아까 말했던 시네키 시로 이 사람도 구했다는 것도 엄청 일본인 가운데서는 충격이에요. 같은 일본인끼리도 생명을 걸고 달려오는 차에 뛰어들어서 구하는 거, 전철을 뛰어들어서 구하는 것도 일본인끼리도 충격적인 일일 수 있는데 전혀 연고가 없는 젊은 한국인이 그 당시에는 지금은 좀 일본과의 수교가 되게 좋아졌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조금 좋지 않았던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생명을 걸고 사람 구하려고 했다는 게 일본인들 가운데 좀 많은 충격이 됐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인들은 이 이수연 씨에 대해서 너무 감동을 받아서 이렇게 보면 이제 매 주기마다 심지어 최근까지도 했어요. 이렇게 매해 이수연 씨를 기리는 추모식을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렇게 추모식도 하고 또 그리고 그 시노쿠보역에 저렇게 현판도 붙여져 있어요. 이수연 씨라는 사람이 어떻게 일본인을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 그리고 또 한국에서는 이 영화를 나오고 이 영화가 이제 일본에서도 동시 상영되고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이수연 씨의 행위는 단순히 일본인들의 그냥 감동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일본과 한국이라는 양국의 이제 외교에도 큰 메시지를 줬어요. 이수연 씨의 어머니인 이 신윤찬 씨가 이제 그 일본인들을 이렇게 추모하는데 이때 가서 일본인에게 그런 얘기를 들었대요. 이수연 씨는 100명의 외교관보다도 더한 업적을 남겼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고 이수연 씨 어머니는 그 얘기 듣고 감사하고 기쁘다고 했지만 한편으로 내 아들을 좀 더 이기적으로 키울걸 이런 마음도 부모님 마음으로 좀 있었대요. 그리고 이제 일본과 한국 이제 이 사건이 너무 오래 지나서 한국에서는 더 이상 언급이 자주 안 되지만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 당시 이후에 또 몇 년간 이 사건이 한국과 일본의 외교 관계에 엄청 중요한 사건이 돼요. 그래서 일본과 한국의 관계를 향상시키는 그런 사건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전도사님이 이수연 씨의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수연 씨 말고도 세계에서 이렇게 마치 이수연 씨를 기리기 위해서 현판을 이렇게 해놓은 것처럼 세계 많은 곳곳에서는 그 국가와 그 민족의 영웅과 같은 사람, 우리 민족을 살리는 사람 혹은 민족의 생명, 누군가의 생명을 대신 살린 사람을 기념하기도 하고 또 동상으로 세우기도 해요.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나라를 세운 사람 그리고 이제 노예를 해방시킨 링컨이나 이런 사람들의 그 지역에 이렇게 동상을 세우기도 합니다. 영웅적인 행위를 사람들은 기억해요. 왜냐하면 그것을 왜 기억하고 기념하려고 하냐면 바로 자랑하기 위해서예요. 이제 자랑하다라는 말을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면 그 의미는 전도사님 읽어줄게요. 자기 자신 또는 자기와 관계 있는 사람이나 물건, 일 따위가 썩 훌륭하거나 남에게 칭찬받을 만한 것임을 드러내어 말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에 대한 거나 아니면 자기랑 연관된 사람 그리고 물건, 일이 자기랑 연관된다고 느껴질 때 이거 연관되는 것이 이거 칭찬받을 만하지, 이거 훌륭하지, 이거 드러내어 말할 만하지 이럴 때 자랑하는 거라고 해요. 성경 속에서는 이 자랑하다라는 의미가 헬라어로 카우마이오 미안해요 어렵네요. 카우마이 여기 적혀있어요. 카우마이 라는 헬라어로 사용되는데 이것은
뽐내다, 칭찬하다, 기뻐하다, 즐거워하다 이런 내용이에요. 동일한 의미죠. 그래서 이 일본인들이 이수연 씨의 영웅적인 일들을 기리기 위해서 25년이 지난 지금도 그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외국인인 이수연 씨가 자신과 같은 나와 관계된 그 일본인을 구하기 위해서 생명을 걸었기 때문에 마치 나와 상관관계가 없어야만 하는 사람이 깊이 연관되어서 마치 나를 구해준 것처럼 나와 같은 일본인을 구했기 때문에 이것을 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 자신과 같은 일로 일본인들은 이수연 씨의 일을 기리기 시작한 거예요. 왜? 나와 관계된 일이라고 느꼈기 때문에. 자랑은 언제 하는 거라고요? 내 자신 또는 나와 연관된 무엇인가를 자랑할 때 하는 거라고 했어요. 자, 일본인들은 이수연 씨의 일을 내일과 같이 여겼기 때문에 자랑했다고 했어요. 또 아까 말했던 세계적으로 유명한 기리고 있는 영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을 기린 이유는 그 사람의 일이, 그 사람의 업적이 지금 이 시간 나의 인생 가운데 연결지어서 영향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관계된 일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의 행위를 알리고 자랑하고 동상하고 기념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한마디로 자랑한다라는 것은 자랑하는 그 대상이 나에게 유의미한 의미가 됐고 이것이 나뿐만 아니라 더 많은 사람에게도 유의미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기념하고 알리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주제가 뭐라고요? 중단기 기억력이 좋습니다. 아까 읽은 지 얼마 안 됐을 때 기억했죠. 근데 좀 한참 얘기하고 더 신박한 이야기를 듣고 나서도 기억하는 여러분 훌륭합니다. 오늘 주제가 예수님을 자랑하라예요. 예수님을 자랑한다는 것은 그렇다면 예수님과 예수님이 하신 일이 나와 관계된 일이 되었고 또 이것이 남들에게 자랑하기에 마땅한 일이라는 것을 제목이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게 뭘까? 우리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겠지만 오늘 좀 더 깊이 알아보려고 해요. 자, 오늘 본문을 다시 볼게요. 로마서 1장 14절을 보겠습니다. 이렇게 14절에 표시가 되어 있는데 14절에 이제 14절에 이 로마서는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한 내용이에요. 맞나요? 자, 로마 교회에 편지를 보냈어요. 자, 바울이 편지 가운데 이렇게 쓰다가 이 14절, 17절 오늘은 우리 본문 편지 일부분을 전도사님이 떼어왔어요. 바울은 여기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나 내가 빚진 사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이들에게 정말 돈을 꿨을까요? 아니요. 이거는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내가 헬라인을 볼 때에도 내가 야만인을 볼 때에도 지혜 있는 사람을 볼 때에도 그리고 미련한 자를 볼 때에도 내가 참 빚진 마음이에요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걸 지금 로마 교인들에게 말하고 있어요. 당시에 이제 근데 우리가 헬라인과 야만인 지혜 있는 자 어리석은 자가 어떤 자들을 칭하는지 조금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당시 이제 헬라 세계관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이런 개념이 있었어요. 사람에게는 두 종류가 있다. 하나 헬라인 그리고 헬라인이 아닌 야만인. 야만인이라고 해서 우리가 듣기 야만인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들겠지만 이 야만인의 의미는 어떤 거냐면 헬라 말을 쓰지 않고 헬라 문화에 익숙하지 않은 사람을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 문화에 있어서는 야만적인 거라고 보는 거죠. 잘 모른다. 이 사람들 헬라 말도 안 쓰고 헬라 문화도 잘 모르고 이 당시에 헬라 문명이 가장 세계 최대 가장 어떻게 보면 핫한 문명이었기 때문에 우리 문화를 모르면 야만인이지 이런 느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 편지를 받는 로마 교회 사람들은 로마 교회는 어떤 구성이 되어 있었냐면 헬라인이 많았어요. 이 헬라인이라 한다면 유대인도 있었지만 이 유대인이 아닌 헬라 문화권에 익숙했던 사람들이 함께 섞여 있던 한마디로 유대인 입장에서 보면 이방인이 함께 있었던 그런 교회였어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이 편지를 받을 때 뭐 유대인이지만 그곳에 살기 때문에 헬라인으로서 스스로 헬라 문화권에 살고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을 거예요. 그래서 거기 있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보거나 아니면 헬라 문화권에 있지 않은 다른 이방인을 볼 때라고 할지라도 저는 마치 빚진 사람과 같아요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뒤에 나오는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도 동일해요. 지혜 있는 자는 헬라인을 말하고 어리석은 자는 야만인을 말해요. 첫 번째 의미로는 깊은 의미가 또 있겠지만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바울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헬라 말을 쓰는 사람이든 헬라 말을 쓰지 않는 사람이든 전 참 빚진 사람입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바울이 빚진 이 마음은 어떤 결과 내가 빚을 졌는데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냐면요 라는 것을 이제 그 다음 구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1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노라. 바울이 빚진 마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하기 시작했냐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겠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진 빚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거저받은 복음이었어요. 내가 복음의 빚을 졌기 때문에 너희한테 복음을 꼭 전해야겠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았고 그 복음을 믿고 얻은 것이 너무 큰 진짜라고 여겨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영혼들을 볼 때마다 왜 빚진 마음이 들었냐면 이런 개념입니다. 그냥 내가 받은 복음,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가 진짜 다시 살았구나, 내가 진짜 새로운 언약 가운데 있구나라는 게 실제가 되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지나가는 사람들 볼 때마다 누구든지 볼 때마다 저 사람한테 꼭 나도 거저받은 이 복음 꼭 전해야 되는데, 저 사람도 이걸 동일하게 누려야 되는데, 내가 이것을 전하지 않으면 저 사람은 모르는데, 내가 이 복음을 받은 자로서 이것을 반드시 전해야 하는데, 이런 간절한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마음이 너무 컸던 거예요. 복음의 소식을 전하지 않으면 그들도 이전의 자신과 똑같은 상태라고 여겼기 때문에, 자신이 받은 건 너무 크지만 자신이 이 받은 것에 비해 준 것이 없는 것,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거저 받는 존재로서만 있다고 느끼는 것이 바로 바울이 빚진 자처럼 있는 마음이고, 또한 영혼들을 볼 때 마치 빚진 자처럼 마음이 아파지는 거예요. 내가 빨리 갚아야 되는데, 이런 마음.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하나님의 사랑을 갚아야 되는데 이 마음이 있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이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질문이 들어야 돼요. 혹시 질문 드는 거 있는 사람? 아무도 없군요. 오케이, 괜찮아요. 전도사님이 질문을 만들어 줄게요. 자, 바울이 편지한 대상은 믿는 자였나요? 믿지 않는 자였나요? 믿는 자였어요.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편지했는데,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내가 빚진 자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복음을 전하길 원한다. 이제 조금 뭔가 캐치가 되시는 게 있나요? 복음을 전하길 원하고, 내가 빚졌기 때문에 복음을 전하길 원하는데, 이 복음을 듣는 자들이 믿는 자를 대상으로 말하고 있어요. 내가 믿는 자인 너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하길 원해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복음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으로 여겨져요. 맞나요? 우리 하소도 계속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친구에게 우리가 꼭 여기에 와서 예배드리는 이 형식을 위해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 복음을 전하자. 부흥의 주역으로 주를 복음을 전하자, 이런 얘기를 많이 했는데, 마치 믿지 않는 자들, 하나님을 전혀 모르고, 우리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몰라서 세상 가운데 있는 친구들 전도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돼 생각하는데, 오늘 바울은 믿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우리 그 이유를 좀 볼게요. 16절 17절 보겠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인들에게 이렇게 이어서 내가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라고 말한 뒤에 이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왜냐하면 이 복음은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고, 그것은 먼저는 유대인에게 일어나고 그리고 헬라인에게 일어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그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기 때문에,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16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했다고 했죠.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그들에게, 그 이유는, 복음은 첫 번째로 복음을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는. 그리고 두 번째 전하고 싶은 이유는 뭐냐면, 17절에 있는 이 복음에는, 복음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이유로 바울이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것을 보겠습니다. 이 두 가지 힘이 있어요.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남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복음을 믿는 자든 믿지 않는 자든,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지혜 있는 자든 없는 자든 전하고 싶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복음의 힘의 첫 번째는 여기 나온 대로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의 힘. 복음은 구원을 줍니다. 복음은 구원을 가능케 합니다. 죄인인 인간을 대신해서 죄가 없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죄의 값을 대신 치르시고, 죄인인 우리가 가야 할 지옥을 대신 가셨어요. 그래서 그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지옥 가운데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이 땅에서 40일 정도 예수님이 부활하신 증거를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하늘에 오르시고 하나님 우편의 능력의 자리에 앉으셨어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는,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 하신 것을 우리가 동일하게 받게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대신하신 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대신하신 것을 거저받는 자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구원하신 것, 죄값을 치르신 것을 믿는다면 우리는 죄값이 치러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우편에 앉으신 상속의 자리에 앉으셨다는 것은 우리도 동일하게 하나님 우편에 앉는 상속의 자리를 갖게 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이 하신 것을 믿는 자니까. 동일한 것을 내가 취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믿는 자,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하셨네? 하신 것들을 십자가, 부활, 승천 이것을 믿는 자는 우리도 동일하게 이 세 가지를 받게 되는 거예요. 죄인이 의인이 되고 죽어야 할 자가 산자가 되고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복음에는 이런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아는 첫 번째 근거,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반드시 구원이 들어가도록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힘이 있어요. 이건 오늘 좀 주목해볼 만해요. 바울이 왜 믿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어 했는지 나오는 겁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누구의 의가 나타난다고요? 누구의 의? 하나님의 의. 내 의가 아니라 내 옆 사람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납니다. 복음이 전해질 때에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복음을 통해서 복음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의로 인을 치게 돼요. 인을 친다는 것은 우리 이렇게 그거 뭐죠? 그거 편지 쓸 때 우리 맨 앞에 인봉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왁스 실링하는 것처럼 그 인 친다는 것은 도장 찍고 실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이마에 실링한다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자녀야. 넌 의로운 자야. 라고 인치는 거. 그것을 인친다는 의미인데 하나님과 같은 의를 넌 나와 같은 의를 가진 자야. 라고 인정받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의는 없어요. 우리가 흔히 그래도 세상에도 착한 사람이 있잖아요. 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은 사람들의 의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사람의 기준. 의는 한마디로 어떻게 보면 선악의 기준이 있다라는 건데 하나님의 의는 선악의 완전한 기준 하나님께만 있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이 모두가 같은 기준을 가지고 있을까요? 미안하지만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선악의 기준이 다를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그걸 매 순간 묻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물었을 때 하나님은 비춰주실 거예요. 그럼 같은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신경 쓰지 않고 내 생각을 굴리면서 이 사건에서 이건 좀 아니지, 누군가는 이건 아니지라고 말하지만 누군가는 이건 괜찮지라고 말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의, 변하지 않는 의는 변하지 않는 선악의 기준 오직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복음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온전한 의가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의 법은 윤리 기준과 사람의 문화에 따라서 바뀌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법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필요해요. 우리의 의만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이에요. 왜? 인간의 의는 제각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법인 의, 그 선악의 기준에 맞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거저받는 복음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하나님의 의를 반드시 입어야 합니다. 너무 감사하게 하나님의 나라는 딱 하나만 한다면, 딱 하나만 고백한다면 의인이라고 인정받아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라고 인정받아요. 뭐냐면 복음을 믿는 거예요. 복음을 믿을 때에만 하나님 나라의 시민, 하나님으로부터 의라는 인증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이 바울이 오늘 의인에게 이 복음을 전한다고 했어요. 왜? 처음 구원받는 자에게도 구원을 위해서 복음이 필요하지만 믿는 자들에게도 이 의로 인침받은 이후의 삶에 어떤 변화가 있기 때문에 이 이후의 삶을 위해서 반드시 지속되는 복음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자, 그것은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거예요. 자, 믿음과 이 첫 번째 믿음과 두 번째 믿음이 같은 거라면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믿음에서 이 믿음으로 가야 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의인은 반드시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해야 돼요. 이 첫 번째 믿음은 뭐냐면 구원받는 믿음이에요. 앞선 16절에 나오는 구원받는 믿음.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구원받는 믿음을 가져요.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을 가져요. 그런데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은 믿는 자들의 삶 가운데서 첫 번째 단계의 믿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 믿음을 가졌다면 이제는 지속되는 복음 안에서 더 큰 믿음, 어떤 믿음이냐면 역사하는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야 합니다. 구원받게 하는 믿음이 바로 역사하는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믿음이 됩니다. 이끌어줄 때 이 이끄는 그 힘은 바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성경 속에 나타나 있고 또 복음을 전하는 이들도 이 말씀을 통해서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구원받아요. 그런데 동일하게 이 구조와 동일하게 이미 믿는 자들도 더 큰 믿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도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우리가 흔히 이제 구원받는 자, 구원 받아야 할 자에게 전할 때 이 말씀 많이 가져와요. 그래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대. 진짜 듣는 거. 예수님은 이런 분이시라. 아까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예수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 땅 가운데 40일 거니시다가 승천하시고 하나님 옆에 앉아 계신 거 승천까지 그것이 너를 위해 하신 일이야 라는 것을 들었어요. 그것을 듣고 이 듣는 이 내용은 어디에 나와 있는 거죠? 성경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우리가 생명력 있게 복음을 전할 때 그것은 성령님께서 일하시기 때문에 들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이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이것과 동일하게 이것은 첫 믿음이라면 두 번째 믿음 또한 동일하게 이 프로토콜로 이루어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인가? 의인들이 살아갈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의 수준, 구원받는 믿음에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도 역사하는 믿음으로 사는 자들도 똑같은 이 방식으로 살아간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의미냐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역사하는 믿음도 들음에서 나요. 역사하는 믿음이 듣는 그 근원지도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구원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것이 내가 입으로 시인할 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었던 것처럼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내가 마음으로 믿고 그것을 선포할 때 그것이 내 것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의 프로토콜도 그리고 역사하는 믿음의 프로토콜도 하나님 항상 같은 방법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역사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전도사님 말한 것처럼 이 말씀처럼 이것은 믿음의 한 방법이에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으면 그리스도 말씀이래. 일단 믿었더니 의에 이른데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을 준비가 됐어. 이것을 완전하게 붙잡는 것은 바로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내게 되는 거야. 실제가 되는 거. 인칭 받았지만 이것을 고백하지 않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동일하게 우리가 역사하는 믿음 또한 내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네. 예를 들어 치유에 대한 말씀을 봤어요. 내가 좀 아팠어. 막 콧물이 줄줄 나. 근데 하나님 이 정도는 치유하실 수 있는 분인데 말씀에서 봤더니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사하셨으니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음을 얻었다. 이 베드로전서 2장 24절 말씀. 이걸 보더니 믿음이 막 생겼어. 하나님 나 치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마음으로만 계속 간직해. 하나님 나 치유하실 수 있을 것 같아. 나 믿어줘. 근데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이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구원받는 믿음도 역사하는 믿음도 똑같은 프로토콜 아래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 믿는 자에게도 구원하시는 말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하는 거고 믿는 자들 가운데서도 계속 지속적인 말씀의 복음이 전해져야 한다는 거예요.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입니다. 말씀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언약적 약속과 능력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구원받는 그것만 복음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 이후의 삶까지도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전도사님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두 가지 힘, 복음의 두 가지 힘을 말했어요. 여기 나온 것처럼 복음을 전할 때 믿지 않는 자에게 전할 때 구원하게 하는 역사의 힘이 있어요. 그리고 믿는 자에게도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전할 때 믿음에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두에게 이 복음이 지속적으로 필요해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이 복음은 우리에게도 실제적으로 영향력을 미쳐요.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지금 받고 능력 있게 하셔서 하신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믿는 자에게든 믿지 않는 자에게든 우리는 예수님을 전해야 합니다. 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이 실제가 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그 어디에서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내 삶에 상속하신 실제 그 말씀들을 실제로 내가 역사하는 믿음으로 그 복음을 사용하고 믿는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 더 자랑하게 될 거예요. 전도사님이 오늘 이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기억하시죠? 좀 전에 얘기했던 거라서. 자, 이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를 했어요. 이수연 씨에 대한 이야기가 당사자 이미 돌아가셨지만 돌아가신 그분의 가족들에게는 더 실제였을 거예요.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남편을 구하다가 뭐 우리 아들을 구하다가 죽은 저 사람 실제로 다가왔을 거예요. 그런데 이 얘기를 들은
제3의 사람, 제3의 일본인들도 나와 같은 일본인을 구해주려다가 죽었네? 아, 이수연 씨는 참 고마운 사람이야. 나의 이야기가 됐다고 했어요. 이렇게 미안하지만 이수연 씨는 죽었죠. 그리고 나서 죽고 나서 부활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이 사람의 이 일이 기림받아 마땅하다고 여겼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은 이 사람을 자랑하는 것에 있어서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심지어 일본에는 최근 들어서 그런 게 많이 줄었지만 한동안 어떤 게 있었냐면 혐한이라는 게 있었어요. 흔하진 않지만 일부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한국 이민자 가정들을 엄청 괴롭히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이 사건 앞에서는 아무 말도 못해요. 왜? 자신도 이것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큰 사랑이 느껴지기 때문에. 이수연 씨의 일도 이렇게 뭔가 사람이 감동이 된다면, 이수연 씨와 같은 이런 일들이 사람의 감동이 된다면 사람은 절대 듣는 사람이든 말하는 사람이든 부끄러워하지 않아요. 왜?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는 이수연 씨와 같은 사건도 세상 가운데 자랑스럽게 여겨지고 있는데 우리는 이수연 씨보다 더 큰 일 하신 예수님을 더 자랑해야 됩니다. 절대 부끄러워해서는 안 돼요. 바울도 빚진 마음이 있다고 했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거나 값싸다고 여겼다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바울은 내가 받은 게 너무 크고 값지기 때문에 이 크고 값진 것을 전해주지 않으면 미안하기 때문에 빚졌다고 하는 거예요. 이 복음이 값싸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에게 값비싼 것을 예수님의 생명으로 우리에게는 어떠한 대가도 요구하지 않고 주신 예수님을 자랑해야 합니다. 그것이 이 당시엔 헬라인이든 야만이든 우리 가운데서는 믿는 자이든 믿지 않는 자이든 만나는 자마다 나에게 주신 그 값비싼 복음의 진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든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십시오. 믿는 자들의 모임에서도 하소들끼리 모일 때도 나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고 나누십시오. 쓸데없는 세상 얘기하지 말고 갑자기 전도사님 모먼트 장난이고 여러분들이 친구를 만날 때도 언제든지 기회가 될 때마다 복음을 전할 수 있다면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내 삶이 바뀌는 어떤 간증의 복음 역사하는 믿음을 전하고 싶을 그런 기회가 있다면 전하십시오. 자랑할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전하십시오. 그것이 오늘 바울이 한 모습이에요. 바울이 믿는 자들에게 보여주고 싶고 자기가 원한다고 했던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제 전도사님이 이번 주에 본 영화를 짧게 얘기하고 선포하고 기도하길 원하는데 전도사님이 월요일에 영화를 하나 봤어요.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인데 혹시 본 사람 손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은호랑 승우 선생님밖에 없네요. 봤어? 맞아, 은호는 지난주에도 봤다고 얘기를 했었어. 가족과 함께. 자, 선생님 이 영화를 봤어요. 지금도 개봉 중인지 모르겠어. CGV 하고 있대. 오케이. 이미 정보는 다 알고 있네. 외곽박스에서 나오셨나요? 외곽박스에서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전도사님 이번 주 월요일에 이 영화를 봤어요. 이 영화는 어떤 내용이냐면 북한에 있는 이 수뇌부들이 해외 원조를 얻기 위해서 돈이 좀 궁했나 봐요. 그래서 해외 원조를 얻기 위해서 NGO 어떤 단체가 북한한테 그럼 우리가 뭐 엄청 큰 금액의 달러를 줄 테니까 북한에 그러면 교회를 세우고 부흥회를 개최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이 돈을 주겠습니다. 대신 부흥회가 가짜가 아니라 진짜 부흥회라는 거. 가짜 형식적인 교회가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교회라는 것을 증명해야 우리가 이 돈을 주겠습니다. 했더니 북한이 막 머리를 썼어. 이거 돈 짭짤한데 이거 어떻게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데? 해서 이제 생각해낸 게 그렇다면 이 기독교인들 때려잡고 죽이고 고문하는 보위부들 이 사람들을 이 부흥회를 가짜를 진짜처럼 보이게 만들면 이 사람들은 일단 예수님을 믿지는 않을 거고 그리고 진짜처럼도 보일 거고 제대로 연습시키면 되니까 얘네들 시켜야겠다. 그래서 보위부 몇 이렇게 간부들 불러서 너네가 이 부흥회를 좀 개최해봐라.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람들이 몇 명 이제 악단을 이 뒤에 있는 이 보위부 2명과 뒤에 악단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좀 초청해요. 불러와서 너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부흥회를 해야 돼. 제대로 연기해. 그 막 한국 부흥회 막 보여주면서 제대로 해. 그래서 막 엄청 막 할렐루야 하는데 이제 가짜로 없어 진짜처럼 하는 거죠. 그런데 뭐 약간의 스포를 조금 하자면 이제 그 스포 안 할게요. 그럼 보세요, 여러분. 이게 실화 이거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서 사실 보면 좀 달라요. 그래서 내용을 알아도 보시길 축복해요. 이 사람들이 알고 봤더니 몇 명은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잠깐의 이 가짜 부흥회를 위해서
말씀을 대놓고 읽고 이 가짜 부흥회를 위해서 대놓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이 가짜 부흥회를 위해서 잠깐이라도 북한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을 매우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게 돼서도 이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했고, 또 이후에 좀 더 스포를 하자면 이 두 간부가 이 가짜 부흥회를 진짜처럼 하기 위해서, 이 당의 명령에 순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진짜 읽고 찬양을 진짜로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만나게 돼요. 이 말씀으로부터 난 복음이 이들 가운데 들어가게 되면서 이들이 뭐 이후 결말을 여러분들 보시고 축복하고 이 모두가 생명을 걸면서까지도 예수님을 믿게 되는 내용이 나와요. 전도사님 이걸 보고 엄청 회개했어요. 첫 번째로 어떤 걸 회개했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주신 참된 자유, 내가 참되게 예배하고, 지금 사실 이 자리에서 전도사님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해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잖아요. 근데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평생, 북한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평생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정도 목소리로 예수님 사랑합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생명의 위협을 얻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생명의 위협을 매 순간 느끼면서도 그것을 복음의, 이 귀한 복음의 이것을 바꾸지 않아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것을 회개했어요. 내가 나에게 있는 이 참된 자유를 더 많이 누리지 못했던 거, 더 많이 감사하지 못했던 게 너무 큰 회개가 됐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영화를 끝나고 다 보고 나서 전도사님 한 영상을 봤어요. 탈북자 여성 인플루언서였어요. 그분이 막 이제 탈북에 대한 거 막 재밌게 전하고 하시는 분, 되게 유쾌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이 영화를 보고 드디어 탈북했다는 걸 실감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왠가 봤더니 자기가 탈북하기 전에 북한에서도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사람인데, 북한에서도 내가 예수님 믿고 싶고 고백하고 찬양하는 거를 마음껏 하고 싶은데 북한에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탈북하면 꼭 해야지, 마음껏 해야지 했는데, 막상 와서 인플루언서 되고 하고 공적인 영역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을 전하지 못하는 이 문화적인 미세한 것들 때문에 전하지 못했던 자신을 깨닫게 됐대요. 그러면서 이 공공연한 이 영화라는 대놓고 하는 이 미디어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고백하는 게 대놓고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이 이제는 자신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님을 전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을 거라고, 예수를 믿는다는 것을 숨기지 않을 거라고, 예수를 믿지 않는 것도 이 세상에서 자유로 인정받고 있다면 예수를 믿는 것도 이 세상 가운데 인정받고 부끄러우지 않아야 할 일인 것 같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고 보면 전도사님도 내가 순간순간 대놓고 예수님을 부끄러운 적은 한 번도 없어요. 전도사님은 살면서 대놓고 예수님을 부끄러운 적은 한 번도 없었지만, 나도 모르게 간접적으로나마 미세하게 종이 한 장 정도라도 예수를 부끄러운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대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제 여기 교회 다니는 사람 있어? 이제 내가 손들기도 전에 교회는 좀 막 거기서 헌금이나 먹고 말이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전도사님이 손들고 아닌데요? 교회는 예수님, 살아계신 예수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뭐 이렇게까지 뭐 진지하게 얘기할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 전도사님 이런 순간들, 세밀하고 작은 순간들이 어쩌면 내가 더 자랑해도 모자란 예수님을 나도 모르게 부끄럽고 있었다고 느껴졌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수연 씨 이야기를 밖에서 어떤 누군가가 그 이수연 씨 사실은 쓰레기래 라고 말하고 있다면 일본 사람들이 뭔 소리야, 너 뉴스 안 봤어? 이수연 씨 일본인들 위해서 구해준데 얘 뭘 모르네 라고 말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렇지 않은 훌륭하신,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가 만연할 때 함구하고 있는 것도 어쩌면 일본 사람들이 이수연 씨께 예수님을 치부하고 있고 복음의 가치를 모르고 있고 있는 거예요. 전도사님 뭘 말하고 싶은지 여러분 이해되시죠? 우리 시간 자리에 일어서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에서도 예수님을 자랑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주 안에서 자랑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을 아는 지혜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의를 받게 하시려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을 잊게 하시려고, 또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오셨어요. 생명을 아끼시지 않으셨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나의 잘된 것이 아니라 나를 지혜 있게 하고 의롭게 하고 거룩하게 하고 구원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먼저 자랑하고 가장 크게 자랑하고 가장 빈번하게 자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믿으십니까? 동의되십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앞으로 이제 살 때 전도사님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맙시다. 어떤 순간이 찾아와도 가장 최악의 어떤 무리에 갔더니 모두가 알고 봤더니 안티크리스천이에요. 그래서 막 예수님 욕하고 교회 욕하고 예수님은 그래도 그래 예수님은 성인 군자시지. 근데 교회 사람들 하는 거 봐. 예수님처럼은 안 살고 교회를 욕하는 거. 교회를 욕하는 건 사실 예수님을 욕하는 거예요. 왜? 머리 친 예수님이 몸된 교회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파하세요. 나는 욕 안 했네. 예수님 이렇게 하시는 분 아니에요. 내 몸을 욕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아파하신다고요. 그런 사람들이 있는다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대변하고 자랑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마치 일본인들이 이수연 씨를 부끄러워하지 않듯이 우린 그 이상의 것을 해야 돼요. 내가 가는 곳곳마다 예수님이라는 향판이 걸려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동의되시나요? 우리 시간 기도할 거예요. 고백하고 기도할 건데 이 고백할 때도 진심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진심으로 간절하게 예수님 제가 지금 이 순간부터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이거 전도사님의 고백도 되는 거예요. 단 그 어떠한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 때 믿는 자에게 전한다면 믿는 자에게 그 복음은 역사하는 믿음이 될 것이고 믿지 않는 자에게 복음을 전한다면 이것은 구원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전하는 이 말에 있지 않고 내가 전할 때 함께 오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것은 나의 생명을 구하는 것이고 듣는 자에게도 생명을 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잠깐 부끄러워진 건 괜찮아요. 하지만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잠깐 그 순간 부끄러워지거나 위협에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왜? 예수님이 내 이전의 삶과 지금의 삶을 다르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라고 담대한 믿는 자들이 되십시오. 세상의 그 어떠한 사람의 시선과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허락하신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이 시간 같이 고백을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나의 예수님,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 얻고 믿음으로 말씀이 역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내가 거저받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랑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나는 진짜를 가진 자이기 때문에 담대하게 진짜를 전하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나의 남은 인생은 나의 진짜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위해 살 것입니다. 우리 지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변 사람들 신경 쓰지 말고 이 순간에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자랑하며 감사하며 예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아직 예수님의 복음이 뭔지 잘 모르겠다 하는 친구들은 이 시간 오늘 들은 말씀 가운데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합니다. 이 복음을 나도 알고 받길 원합니다. 이렇게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십시오. 기회를 삼으십시오.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전해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한 하나님의 능력이신 이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 이 세상 어떤 곳에서는 이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걸기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랬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걸었던 것처럼 어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습니다. 주님 이 시간 구하는 것을 우리 사랑하는 하소들이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셨던 것처럼 자신의 사회적 생명, 자신의 물리적 실제적인 생명을 하나님 앞에 아끼지 않는 복음을 위해 생명을 거는 자들이 될 것을 축복합니다. 주님 저 또한 주님 저의 남은 인생 가운데 주님 절대로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어떤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내가 부끄러워질 수 있는 한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을 자랑하면 더 자랑했지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거나 가만히 있거나 주님 교회를 부끄러워하거나 가만히 있지 않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진짜를 가진 자라면 이 진짜가 가짜라고 손가락질 당할 때 진짜이기 때문에 가짜라고 타협하지 않습니다. 진짜 답을 가진 사람은 가짜와 절대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동의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소와 아이들이 여기 있는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진짜가 된다면 세상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짜의 것들을 들을지라도 이것을 절대 바꾸거나
이것을 대해서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나에게 진짜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소들이 이 시간 기도하고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이 진짜의 가치, 진짜의 메시지, 진짜의 실제로 우리에게 이루어진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 사랑하는 하소들 가운데 이 시간 고백하고 나아갈 때 주님 그 고백을 받으시고 우리 하소들의 이 삶을 이 고백에 맞게 이끌어주시는 좋은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의 목자 되심으로 우리를 부족함 없이 이끄십니다.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시인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우리가 마지막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보증자가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고 우리를 보증해 주시는 영원한 주인 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소들이 영원한 그 순간을 이 땅에서의 잠깐의 시간과 비교하지 않고 더 가치 있는 것을 선택하는 자들 될 것을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전도사님이 하는 고백을 따라 입술로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영, 혼, 육의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습니다. 전인적인 구원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내가 그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앞으로의 나의 삶에서 복음을 자랑해야 될 일이 있다면, 그러한 기회가 있다면, 혹은 기회가 없을지라도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것입니다. 네, 여러분들의 이 고백에 전도사님을 누군가는 그냥 따라만 했을 수도 있고 누군가는 진심을 담아서 따라 고백했을 수도 있는데, 이 고백을 이 시간 주님께서 들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분량에 맞게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님께서 기뻐 받으십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을 절대로 부끄럽게 내버려 두실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이 부끄러움에 처할 수 있어도 여러분들을 부끄럽게 하실 분은 아니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그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나 또한 내가 부끄러워진 한이 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부끄러워하지 않겠다고 여러분들 결심하셔야 됩니다. 이것은 결심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도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셔서 그냥 하지 뭐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사랑의 큰 결심을 하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오셨어요. 심지어 가장 큰 고통이 지옥까지 가는 것도 알고 선택하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우리는 심지어 영원한 삶이 보장되어 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렇다면 이 땅의 그 어떠한 잠깐의 조롱, 잠깐의 부끄러움, 한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사실 생명에 위협받지 않아요. 한국에서 사는 여러분들은 학교에서 말한다 할지라도 잠깐 그 자리에서 조금 얘 진짜 예수님 미쳤나봐 이 수준이 끝이라고요. 그 정도 못 이기십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간 예수님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때 예수님은 앞으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영광스러운 자로 여러분들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품에 안기는 마지막 그 순간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한 자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자녀라 나의 친구라고 시인하겠다고 하신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보증하십니다. 여러분들의 영원한 삶을. 여러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전도사님 마무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하소들의 구원자 되셔서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좀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자랑합니다. 주님, 우리가 어떤 순간이 와도 부끄럽게 여겨질 수 있는 잠깐의 유혹의 순간이 올지라도 그 잠깐의 유혹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선택의 결과를 내리는 나를 흔들지 못할 것입니다. 잠깐의 유혹은 올지 몰라도 나의 행동으로까지 그 유혹이 관철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예수님이 진짜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소들이 어떤 순간에 어떤 유혹이 올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는 자들 되게 하시고, 그것이 그렇게 되려면 이 복음이, 나를 구원하신 복음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하는 믿음의 복음이 나에게 실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하소들 가운데 더 실제로 인도해 주시고, 믿음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그것이 마음에 심겨지고 입술로 고백되어서
이 하소들의 고백하는 삶이 말씀으로 채워지는 말씀으로 역사하는 삶이 될 것을 믿으며 좀 감사드리며 이 시간 함께하는 모든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임재가 임하게 될 것을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